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자, 여러분 기쁘세요? 그럼 왜 기쁘십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자, 나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탄절기만 되면 왜 마음이 들뜨고 하루하루가 바쁜 것일까요? 자, 내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 보세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성탄절이 되면 가족들, 친척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신 건가요? 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기쁜 것은 아닐까요? 또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선물, 그런 선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으니까 성탄이 기쁜 것은 아닐까요? 즉, 내가 기쁘고 또 다른 사람이 기쁘고 내게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기쁘고 너도 기쁘고 이처럼 서로 기쁘고 즐거워할 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구원해 주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서 바쳐서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들이 기쁘니까, 우리가 기쁘니까 예수님도 기쁘시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과연 나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는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고 아낌없이 지출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탄절의 현실이 어때요? 성탄절의 현실. 우선 성탄절은 쇼핑 시즌이죠. 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세일, 그리고 연말 세일까지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지르는 시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음주 가무의 시즌입니다. 자, 연중 술 소비량 최고, 술집을 비롯해서 유흥업소들의 매출이 최고점을 찍는 시즌이고요. 그리고 1년 중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시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오히려 교회 출석률이 가장 저조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시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막상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는 시간, 예수님께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학생 시절에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요, 마침 그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막 사임한 직후라서 제가 갈 교회도 없고, 그리고 룸메이트들은 다 여자친구들과 데이트한다고 나가고요. 결국 저는 또 얼마 전에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홀로 덩그러니 집에 혼자 남아서 성탄절을 외롭게 보냈는데, 그때 정말 이게 지독한 외로움이구나, 그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혼자 내버려둔 채
자기들끼리 술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선물 교환하러 가고 여행 가고 결국 아무데도 끼지 못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생일에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모순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내 가족과 친척, 또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기쁘게 해주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신앙은요, 종교 활동이자 종교 활동을 통한 교양 생활일 뿐이고요. 또 예수님이 우선되지 않는 성탄절은 그냥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탄절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자, 부부 관계는요, 서로를, 즉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남편분들 잘 들어보세요. 안아준다, 뽀뽀한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간다, 같이 쇼핑을 한다, 빨래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연락을 자주 한다, 또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준다,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 함께 수다를 떨어준다, 기타 등등 이 외에도 500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이상 끝, 딱 3가지래요. 자,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500가지가 넘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들의 행동 양식이겠지요. 또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자세는요, 자기가 바라고 희망하는 그 500개가 넘는 그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3가지를 철저히 지키려고 해주는 것, 그것이 또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자세일 겁니다. 즉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양보하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그 부부 관계가 행복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더 크게 바라고 더 많이 바란다면 그 부부 관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을 더 많이 바라고 더 크게 바란다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신 후에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께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탐욕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탄절은 단순히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했던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서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자들에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도 다 제거해 주신 후에 그들을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17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릴 때 이 계시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은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제사. 첫 번째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듯이 항상, 즉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언제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에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제사 두 번째는요, 순종의 제사예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을 보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가서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듣고 보고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은 사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본질은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요, 구약 시대처럼 이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탄에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죄인들과 같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제사는요, 이렇게 감사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감동과 기쁨으로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과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는 받는 날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성탄은 받는 날이 아니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의 모습은 선물과 분위기와 행사 중심의 성탄이 되어버렸고요. 성탄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자, 이렇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큰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하고 감격에 겨워서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똑같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탄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천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즉, 성탄의 첫 반응은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배와 헌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탄 이후에도 제사의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은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고 새롭게 받을 은혜에 대한 요구만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변화라는 제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에는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요구,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변화된 삶의 변화라는 제사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탄생이 내 삶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바꾸고 있어요? 아니면 매년 지나가는 종교적 절기로만 남아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탄에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만을 기대해 왔다면 이제부터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성탄의 절기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서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이번에 보내드린 성탄절 절기 메시지에서도 여러분이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실천해 보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그 일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은 12월 25일로 끝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제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자, 주님 내 삶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나의 삶을 올려놓는 결단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